4월 23일 목요 새벽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신약 338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미쁘다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이 시간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 얘기하는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감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스코스 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감독자 또 관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이 단어를 정부의 관리들에게 사용을 했습니다. 즉, 이 단어가 지금 교회 안에서 쓰인다라는 것은 크게는 목회자들 또는 장로들 또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쓰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 따져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목회자와 장로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넓은 의미로 우리가 따져보게 된다면 교회의 각 부서의 장 또 기관의 장까지도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슷하면서 다른 두 가지의 뜻을 가진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야망이라는 단어와 대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야망이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것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 마음으로 꿈는 그것을 의미한다면, 대망이라는 것은 더욱더 큰 의미에 있어서 더욱더 큰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신이 그 역할에 합당한 자가 되려 하는 것을 대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감독의 지위를 얻을 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상적으로 말해서 교회의 지도자는 정말로 이런 것들을 다 갖춰야 한다라고 지금 디모데전서 3장에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역할들 또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조건들을 따져본다면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15가지나 되는 이 항목들을 과연 누가 이것을 다 지킬 수 있을까? 누가 이 자격에 해당될까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은 바울이 지금 이 1절부터 7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정확히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함께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절에서 3절까지는 그 감독된 자의 내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서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 이 사람이 전혀 죄도 없고 이 사람의 잘못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망신스러운 일로 훼손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실은 이것을 이거대로 말한다면은 자격이 없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지금 이 감독의 직분을 얻을 자라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말 철저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된다라는 것을 지금 현재로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로 나오고 있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신자로서 지켜야 될 것을 의미하고, 또 특별히 절제한다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의 정말 정확한 뜻을 따져본다면 정신이 맑은 상태,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최근에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고가의 차를 술이 취해서 한 청년이 망가뜨리고 그것에 화풀이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또 술이 깨고 나서 자신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의 지도자라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의지하거나 그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바로 감독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절제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후에 나그네를 대접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것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그네라고 할 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겠지만 당시 헬라 사회는 나름 글로벌 시도였습니다. 즉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나와 다른 민족일 수도 있고, 나와 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대접해야 한다라고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구타하지 아니하며 또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라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누군가에게 구타하는 그런 모습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혈기를 부리는 것, 또는 누군가를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을 삼가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구타하지 아니한다, 또 나그네를 대접한다 라는 의미는 통상적으로 지금 합해서 얘기했을 때 나와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관용할 수 있는 모습, 그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은 이제 그 감독될 자격을 갖춘 자에게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특별히 4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모두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자녀들을 정말로 어떤 폭력이나 어떤 억압으로 복종하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해석이 아닌 평온하고 질서 있는 가정,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이 정말로 평안한가? 자녀들이 부모를 정말로 존경하고 잘 따르고 있는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 아내와 연애할 때 나중에 이제 결혼했을 때에 어떤 부모가 되고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은가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나는 나중에 내 아내에게도 그렇고 내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 이것이 내 미래의 목표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되고 싶은 저의 미래의 모습인 것도 같습니다. 이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너가 그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돌보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교회의 지도자는 저를 포함한 목회자를 포함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가정을 다스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은 교회에서 나타나는 품행에 대해서, 또 세상에서 드러나는 품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가장 드러나는 것은 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교만은 무엇보다 한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교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사단이 우리를 가장 이용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게 되며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기 자신은 커지게 되는 그 모습이 바로 교만한 사람의 상태입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목회자는 이 교만에서 정말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은 제가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마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할 자격이 있다. 나는 이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열심히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라고 하는 잘못된 교만이 목회자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내 자신을 적용하며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 정말로 깨끗하고 누구보다 정말로 선하고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는 반면 세상에 나가서 그 모습이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과연 세상에서 어떤 목회자로, 아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세상에서도 정말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말이 세상에서 그저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으로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는 세상에서도 그 선한 증거를 얻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간 자는 그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자격은 15가지나 됩니다. 이것들의 부족함 없이 해당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집중해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신앙적인 면에서만 요구하는 조건들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지도자라면, 교회의 목회자라면 그저 교회 안에서 어떤 복음을 잘 알고 그것을 잘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도 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1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감독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그 한마디로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독이라면, 교회의 지도자라면, 교회의 목회자라면, 교회를 이끌 자라면 누구보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한 일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일,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며 그 일들을 온전히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또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선한 일을 살아내는 것,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 세상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내고 또 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교회의 직분자로서, 또 교회의 목회자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